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임을 잘 감당하고 이제 그 책임을 벗고 이제는 세계 감리교 협의회의 회장 직임과 우리 감리교회 광림교회 목회자로서 전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2년 동안에 헌법과 장종 규칙을 완전히 개혁을 하고 제도, 조직, 또 이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개편을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오늘 지난 주간에서는 22회 총회를 순조롭게 치를 것인가 많은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계속해 기도해 주심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총회를 치루었고 총대들 2,400명이 참석했다가 돌아가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처럼 품이 있고 성숙한 총회가 된 것을 깊이 만족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옳습니다.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했는데 다행히 제 동생이 금난교회에 있는 동생이 피선이 됐습니다. 아마 기너스북에 올릴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저와 경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많이 울고 교회도 짓고 그랬는데 감독이 되고 또 감독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축사하는 말로 그랬습니다. 홍도야 우지 말라 그래서 그래서 형을 이어서 동생이 감독회장이 되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간에 여러분이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간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 말할 수 없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소문난 감리교회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치아와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1953년 11월 3일 바로 오늘 중구 쌍림동에서 피난 갔다 돌아온 피난민들이 고야사 절간을 빌려서 몇 사람이 가만히 꺼적을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도 43년 만에 오늘 이 광림교회는 전 세계에 소문난 광림교회가 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난 1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셨는지 오늘 이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지교회가 상계에 있고 하안에 있고 분당에 있고 일산에 있고 부천에 있고 수도원에 있고 지금 동시에 여기 지금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추수감사절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예배가 하와이, 로스앤젤레스 여러 곳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광림교회에 나렸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를 드리게 될 때에 앞으로 오고 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미래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118편에 24절에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로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간 역사를 살펴보면 제단과 축제는 어디든지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보면 고대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제단, 이를테면 잉카족 같은 사람들의 제단을 가보면 불가사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단을 쌓았을까? 그것은 자기 신에게 대한 신앙 고백과 정성과 희생의 제단을 쌓던 흔적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인생은 제단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고 축제가 있어야만이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에 이민을 해와가지고 제일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일, 그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이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제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라도 감사의 제단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의 축복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원시 종교의 제단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감사하고 축제의 제단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수호신에게 우리를 돌보아 달라고 하는 간구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와 같이 성숙하고 고도의 종교일수록 감사와 찬양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추수의 감사의 제단을 쌓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제에 이 예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나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하는 의식이 무엇인 거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그 생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성찬 예식입니다.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고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전 교인이 다 동원되어서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감사의 성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유카리스티아라 그럽니다. 유카리스트라 그럽니다. 이 헬라 말의 원뜻이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성찬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감사의 이 의식이 유카리스트 성찬식입니다. 우리 죄인이 구원받고 지난 1년 동안에 머리털 하나도 세신받으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제단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한국의 어떤 철학자가, 그분은 고백된 기독교는 아닙니다만은 그의 책을 보니까 행복하기라고 하는 그 저기 제1장이 무엇인 거니?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딴 말로 말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또 가장 불의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설교 제목 가운데
제일 무서운 죄라는 그 설교 제목이 있었는데, 그래 교인들이 설교 제목을 우선 보면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뭘까? 우상 숭배하는 죄, 가는 죄, 거짓말하는 죄, 무슨 죄가 제일 무서운 죄일까? 나중에 그 선교사께서 설교하신 데 보니까 제일 무서운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죄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데 대해서 응답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너무 나 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또 너무 우리가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볼 때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하면서도 불성실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각가지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지난 1년 동안에 받은 바은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손녀가 순산을 해서 1월 달에 탄생이 됐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갖다 주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세계감독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감독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 그 밖에 받은 바 은혜, 기도 제목 다 이루어 주신 걸 생각할 때에 그저 첫 마디부터 마지막까지 그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가 감히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 목사가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라틴 말에서 직접 번역했다고, 또 제가 서문을 써 주었다고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는 책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가능하면 다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갚지 아니하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고, 비록 하나님께서 벌과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거니? 그 벌과 징계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징계와 벌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도 실패하는 것 같아도 징벌을 받는 것 같아도 감사할 때에 이것들이 변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유명한 미국의 전차 전단의 사령관이었던 조지 패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범사병을 골라서 보상 휴가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계속해서 보내는데 35년 만에 처음으로 단 한 사병이 이 패튼 장군에게 후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상 휴가를 줘서 감사합니다. 정성스러운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패튼 장군이 그걸 받아들고 내가 35년 동안을 이렇게 사병들에게 보상 휴가를 줬는데 감사하다는 편지는 제가 처음 받았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사병을 부르다가 진급을 빨리 시켜가지고 좋은 지휘관을 만들었다 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감독회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저는 보람있게 여러분이 성원해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해서 제가
총회를 사회하고 감독을 선출하고 의사병을 놓고 나올 때에 많은 총대들이 그렇게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독직을 그만둔 그 저녁에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난을 하나 보내왔어요. 감독회장 직임 시에 수고 많이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줬어요. 어떻게 반갑던지 그 외에 또 몇 분이 우리 목사님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을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감독이 그만둔 다음에 제일 먼저 난을 보내주셨군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옷을 보시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감독회장 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으셔서 고맙습니다. 잊을 수가 없으면 일생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이고 뭘요. 그 순간에 감사하는 표현이 오고 갈 때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받는 성찬이어야 합니다. 성찬은 바로 행위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이 육신의 웃다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을 얻었도다. 우리 광림교회는 많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이 농어촌 교회 자녀들 선교사가 와서 쉴 수 있는 인후학사를 정성껏 지어서 하나님 앞에 22억을 들여서 봉헌해서 우리 감릉의 농어촌 교회에서 바쳤습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서울대학병원에 교회를 또 건축을 해서 여러분 서울대학병원에 누구든지 한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암 환자는 거기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자 앞으로 붉은 벽돌로 십자가가 높이 서 있는 서울대학병원 교회,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해서 20여 원 헌금해서 지어서 국가에 그대로 바칠 겁니다. 국가에 봉헌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거기 서울대학교 이과대학생이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간호대학생들이 예배를 볼 것이고 치과대학생들이 와서 예배 볼 것이고 의사들과 모든 유명한 주치의들이 와서 예배를 볼 것이고 환자들이 와서 예배를 볼 것이고 거기서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타가수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장례식을 드릴 때에 그 건물이 우리가 국가에다가 그대로 봉헌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축복받을 일을 하셨습니다. 뉴질랜드에 다음 수요일 날 저녁에 뉴질랜드 광림교회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침례교회를 바닷가에 있는 침례교회를 우리가 사가지고 한 300명이 모일 수 있는 타가소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주택도 있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사서 뉴질랜드 교회에다가 바치고 우리 한인교인들이 가서 예배보게 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간 여러분이 농어촌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보냈습니다.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세계를 돕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성찬에 믿음으로 나와서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저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김 대통령께서 모든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데 한 가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역대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 김 대통령께서 꼭 음식을 모든 사람께 나누세요. 조찬에 부르고 오찬에 부르시고 만찬에 부르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융숭한 대접이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칼국수를 먹든지 설렁탕을 마시든지 먹든지 또 거기에 소촐한 그런 점심과 한식을 나눌 때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대통령과 음식을 나누는 것, 새로운 관계성을 맺는 겁니다. 자랑을 합니다. 저도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조찬도 같이 했습니다. 오찬도 같이 했습니다. 만찬도 같이 했습니다. 아마 목사들 가운데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많이 대통령과 같이 식사를 한 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한 번은 조찬을 하는데 대통령께서와 그 영부인과 그 아들 내외관이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반 동안을 콩나물국을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나눌 때 그대로 1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통령과 면대해서 얘기를 나눈 동안에 인간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성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형성인데, 어느 책을 보니까 인간관계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인가 하니,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 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부닥쳐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것. 인간이 성공하는데 자기 자신을 주어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찬식은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룩한 성찬에 나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초대하신 것에 참석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이 되고 새로운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만찬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는 소망의 성찬입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기는 이제 형통케 하소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찬식의 큰 뜻입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성만찬은 하나님의 양약이라 그랬습니다. 몰턴 켈시께서는 얘기를 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 여러분, 혹 질병에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있습니까? 또 지금 원치 않는 곳에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이상한 딸기가 하나 있는데 이 딸기는 입맛이 없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럴 때에 이 딸기를 하나 먼저 먹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입맛이 있고 음식 맛도 좋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하는 이상한 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떡 살과 피를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근원적인 자원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성찬, 믿음과 소망의 성찬에 참여하며 더 큰 은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광림교회를 갖가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돌보아 주셔서
세계에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